예수님께서 사울을 돌변시켜서 주님을 믿는 제자로 만드셨습니다. 그 직후에 다메섹에 사울은 며칠 동안 머물게 되는데, 이 며칠 동안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다메섹에는 대략 최하 2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회당 중심으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유대 사회 전체가 놀라고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회당에서 혹 강론의 기회를 몇 차례 얻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전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전한 전도의 내용 자체가 중요해요. 유대 사회가 뒤집힌 것은 사울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도 아니고, 오히려 사울이 전한 그 메시지, 내용이 그들에게 충격을 준 겁니다. 그 사울이 무엇을 얘기했느냐?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오늘 여러분 말씀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2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내용이 유대 사회를 뒤집어 놓는 내용이 된 겁니다. 오늘 서론은 제가 생략하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냐? 의미가 아주 심장하죠. 그걸 알면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의 본명이죠. 출생 때 부모님이 붙여주신 이름.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 예수라는 이름이 아주 흔했어요. 우리 때에는 철수라는 이름이 많았습니다. 특히 김철수. 전화번호 뒤지면 수백 명 나오죠. 그래서 유대 사회에는 예수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 성경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 그렇게 붙였는데, 그 말은 예수란 이름이 여러 곳에 많이 있는데 저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래야 예수가 구별이 되니까 그래서 붙인 이름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특별한 의미가 됐지만은 예수란 이름 자체는 의미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 예수라는 이름의 본래 형태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구약식으로 하면은. 그리고 예수아라고도 부르고 예수라고도 부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일반적인 고유명사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혹은 그리스도 이렇게 붙였을 때는 그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럼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신성을 지니셨다는 뜻입니다.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여기에 초점 예수님께 신성을 부여하느냐 아니냐의 중대한 문제입니다.
여기 우리 신앙이 달려있는 거예요. 유대교도들은 메시아를 믿습니다. 메시아를 믿는데 유대교도들이 믿는 메시아는 신성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처음 예수를 따라가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돌변해서 배반을 합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하고 예수가 하는 행동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뭐냐면 엘리야처럼 기적도 행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도 고치고 다 행하지만 신성이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원하는 구원이라는 게 뭐냐? 그거는 정치적인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메시아가 와서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 정권, 왕, 통치자들을 다 정복하고 팔레스틴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예루살렘에서 왕위에 올라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게 뭐냐면 유대인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히 메시아가 온다면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올 거다, 그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유대민족의 최고의 왕이거든요. 이스라엘 왕통의 시조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온다면 다윗의 왕위를 이을 계보에서 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그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란 메시아는 누구냐? 바로 다윗의 혈통 가운데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구원자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이 바라는 메시아예요. 그러나 그 메시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성이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 세웠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떠나게 된 동기가 어디서부터냐면은 예수님의 신성을 주장한 때부터예요. 예수님을 신문했던 제사장과 대화를 마태복음 26장 6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걸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느니라. 거기에 예수님은 덧붙여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을 했을 때에 대제사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저는 사형에 해당한다 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냥 메시아라고 주장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을 때는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성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모독하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옷을 찢었어요. 그 정도로 유대인은 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부정했던 것입니다. 그건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에고 카이호 파테르 엔 에스멘. 영어로 하면 I and the Father are one. 이거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에이스,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 자리에서 돌을 집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신성을 주장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천지를 창조하신 주체이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세례의 수여자가 되신 분명한 신성을 지니신 분으로 성경은 계시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인정해도 신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게 유대인의 메시아관이에요. 이거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시면 요즘 텔레비 보고 헷가닥 돌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유대인 회당에 가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얘기부터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겠냐 말이에요. 메시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유대인들 앞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뭐 다 뒤집혔죠. 근데 사도 바울이요, 그 말을 그냥 내가 길에서 예수님 만났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으면 신빙성이 없어. 그런데 오늘 말씀에 몇 절입니까? 거기 보시면은 증언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증언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여기 이 증언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헬라어로 슌비바조, 이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bring together, 모은다는 뜻입니다. 같이 모은다는 뜻인데 그게 왜 증언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느냐? 내용적으로 보면은 사울이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봐라, 이 구약의 예언이 이게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다 라고 예수님에게 집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게 아니고 성경에 예언된 부분을 예수님에게 갖다 들이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이분이고 이렇게 해서 증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다메섹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걸 대비가 안 된 겁니다. 그 사울이 말할 때 이것을 반박할 수 있는 논리도 없고 증거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놀래 자빠진 거죠. 이 놀랬단 말 헬라어로 직역하면은요, 내가 밖에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밖에 있으니까 정신이 나간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느냐 아니냐가 우리 신앙의 갈림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바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으로 갈라지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얼마 전 SBS에서 제작한 이슬람교 선전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기독교를 까대는 그런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만 안 했으면 나도 아무 소리 안 할 텐데.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주장하느냐면은 예수님보다 600년 후에 나타난 이 마호메트라는 사람도 선지자고 예수님도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도 4대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신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내용을 방송에서 담아서 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신성을 인정하고 믿으면 참 신자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면 그거는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안 사람은 반드시 고백을 했어요.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심지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신성의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사도신경에 올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나갑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에 초점을 맞춰서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에 보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과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두 표현 속에 메시아의 참모습이 들어있는 겁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성을 지니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 어디 서점에 가서 예수를 얘기한 책이 많은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바로 가짜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면 예수께 대한 신앙 자체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영생도 없고 천국도 없고 속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헬라어의 크리스토스를 우리 발음으로 표현할 때 한 겁니다. 이 크리스토스란 말이 히브리 말로 할 때는 메시아가 됩니다. 메시아. 그 메시아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기름을 부었다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면 성경에 기름 붓는 직책이 뭐가 있냐면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이 세 가지 직책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에요. 왕권을 가진 사람이고 제사장권을 가진 사람이고 선지자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왕권은 보통 왕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제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진 자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또 제사장은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인도자입니다.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께로 보낼 수 있는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 백성에게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해졌을 때에 완벽한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나 메시아라는 이름을 말할 때에 그 우리말로 다르게 표현할 때는 구원자 그렇게 말합니다.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이다. 여러분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을 가지고 있는 이 직책을 통합한 강력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메시아인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을 우리는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을 말할 때에 이 구원의 의미를 똑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유대인들은 구원이라는 의미를 정치적 해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다른 형태로 계속 교회 안에도 자리 잡고 있는 하나의 사상이 됐어요. 남미에서 한때 대단한 위력을 발휘했던 해방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방신학의 중요한 골자가 뭐냐면은 정치적인 해방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억압받는 자들은 해방시켜야 된다. 그게 구원이다. 성경적인 구원의 의미하고는 그거는 0.0001%도 안 맞는 그런 이론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뭡니까? 성경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사망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왜 불행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끊어졌어요. 우리에겐 두 가지 사망이 왔습니다. 육신적 죽음이 오고 영적인 죽음이 왔어요.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불행한 것은 인간은 자기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에게 내가 구원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구원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자, 유대인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역할은 정치적으로 해방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메시아의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속죄하시는 게 메시아의 가장 큰 위대한 사역입니다. 이걸 유대인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나 보다 그랬더니 로마 식민지 그대로 있고 정치적인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한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갖다 죽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끊어져서 영적으로 죽고 육신적으로 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이 이제는 그 영혼이 예수님의 속죄를 받아서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완벽한 의인으로 취급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완전히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은 소멸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혼은 영원한 존재예요. 그래서 영혼이 있다고 다 영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건 영생이지만 하나님 없는 삶을 지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상생애는 건강하면 70이고 또 오래 살면 80인데 그 생애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 생애 후에 영원히 지속될 우리의 삶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 시민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죄도 우리를 이제는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제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이 이 자리에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들, 지금까지 예수님을 알긴 알았지만은 예수님은 그저 도덕 선생님이고 훌륭한 말씀만 하시고 이런 예수를 알았다면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해방시키는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런 구원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유대 사회에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를 다 뒤집어 놓은 것은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이 두 가지 내용,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예수가 구주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그 구원은 육신적인 해방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 구원인 것을 얘기할 때 그들은 완전히 당황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참
참 큰 기쁨과 감격을 체험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갖다 죽입니다. 화형을 시키고 사자가 되게 하고 동굴에 가두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표시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끼리 암호를 만들었습니다. 그 암호가 뭐냐면은 물고기 표시입니다. 요즘에도 이 물고기 표시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합니다. 이 물고기가 헬라어로 하면 익투스라고 합니다. 익투스. 그 익투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예수 크리스토스 데오피오스 소테르라고 하는 헬라어를 첫 글자를 따서 만든 또 조이기도 합니다. 예수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는 데오피오스, 하나님의 아들이요 소테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시다. 이게 초기 기독교 공동체 박해받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암호예요. 그 남한테 표시를 못하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만난 물고기를 그려가지고, 우리의 형제시군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는군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는군요,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그들은 300년 동안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간직하기 위해서 지하 동굴에서 살았어요. 요즘에는 부자들도 예수님 많이 믿고, 권세 있는 자도 예수님 믿고, 대통령도 예수님을 믿으셔서 세상 사람들이 종교 편향이라 기독교를 도와준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도 해봐요. 만일 예수 믿는데 세상적인 이득이 하나도 없다면 그래도 믿겠느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돈도 뺏기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대통령도 못 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지위도 얻지 못하고, 그런다면 예수 믿겠느냐? 초대교인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지하 동굴에서 300년을 버티면서도 안 나왔어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하고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세상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신앙 고백입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